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님들과 교제를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에 온 만물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사모하며 주님 오늘도 마라나타의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말씀이 텍스트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이 있어 듣는 각 심령과 저의 심령에 칼같이 찔러주시고 또 상처난 부분이 있더라도 약으로 발라주시고 저희가 주님 안에서 더 순결하게 더 강건하게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물두멍 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금향단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이제 놋재단에서 우리의 예배 장소는 놋재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향단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이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사장의 위임식부터 해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서 그런 대제사장이 가졌던 우림과 둠밈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있었는데 가슴에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심전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주님의 가슴에 있는 것을 제사장 가슴에 있는 흉패와 우림과 둠밈으로 그 뜻을 전달받은 것이었죠. 그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경우는 민수기에서 주님의 뜻과 판결을 여쭐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런 우림의 판결로서 주님께 물음으로써 아간도 잡아내고 그랬었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림으로 묻지 않음으로 실수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더 큰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엘르아셀의 원형이신 바로 그 영원한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의 우림과 둠밈 즉 빛과 완전함으로 우리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희생의 향기와 그분의 인격을 최대한도로 받아들이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복종하여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정도, 딱 그 정도로만 우리 내면이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이 부분을 나누고 싶었는데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를 깜빡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근데 이게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조금 백을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29장 출애굽기 29장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거에 있어서요. 여기에 또 너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 20절 이렇게 제사를 4번 잡지 않습니까? 먼저는 속죄제를, 그 다음에는 번제를, 화제이자 번제를, 그 다음에 위인십 순양을 이제 요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떡이나 이런 것과 같이 아울러 먹는 그런 모든 장면에 있어서요. 20절.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오른쪽 깃뿌리라고 했을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21 장에 봤던 그 종에 대한 말씀. 네. 아멘. 맞아요. 종에 대한 말씀에서 21 장, 그런 21 장의 종에 관한 법에서 2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 부분에서 그 깃뿌리에 있는 손꽃 못자국으로 인해서 그 종은 영원토록 상전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상전과, 그리고 먼저는 상전과, 그 다음 아내와, 그 다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깃뿌리에 피를 바르는 게 마치 이 장면이 딱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봤던 그 속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수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 속전을 바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그것이, 와,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이 됩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거래요. 우리가 제사장인데요.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고요. 그 속전을 바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계수함에 든 자라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 표징이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그 속전의 값도 막 우리의 구원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값이어야 되는데 그 모든 값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그 표만 내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시라는 분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창조자로서, 통치자로서 그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으세요. 근데 그 도덕법을, 그 십계명을 아무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요구는 절대 경감되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적인 책임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셔서 propitiate,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도덕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그런 권리와 요구는 변하지 않았고 이렇게 다운사이징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제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이 순종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불은 무엇입니까? 등잔대의 기름은 성령이세요. 그리고 그런 금향단의 향은 무엇입니까? 등잔대와 함께 그렇게 살랐다는 점에서, 같은 시각에 살랐다는 점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힘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속죄소, 씌은 자,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과 은혜를 먹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진설병상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이 세상의 불모지 가운데 유일한 영의 공급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과 양식을 배불리 풍족히 먹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인데요. 이 성경을 읽는 거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잠언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살찌게 되는 자는 어떤 자였어요? 부지런한 자가 바로 shall be made fat 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풍족해지고 살찌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한 신부같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 신랑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맞으러 나간 그 슬기로운 열처녀와 같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귀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shall be made fat이란 표현은 놀랍게도요. 잠언서 11장 25절, 잠언 13장 4절, 잠언 28장 25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부분을 보면요. 첫 번째,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라는 부분도 KJV에선 the liberal soul shall be made fat. 구제하는 사람이 살찐다는 거예요. 먹을 걸 나눠주는데 도리어 살이 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13장 4절에서는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기서도 the soul of the diligent shall be made fat. 부지런한 자가 살찌게 된다는 거고요. 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그 영적인 것에 입각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절대 육적인 것을 말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의 말씀이 우리 육적으로 얘기했다면 절대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는 부지런한 자는 날씬하다라고 생각을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지 누가 살이 찐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영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잠언서 마지막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을 때 But he that put his trust in the Lord shall be made fat. 아멘.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또 살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성경에는 신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모세오경 이 당시에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심령이 상하나이다 했던 그 당시에 주의 계명은 거의 모세오경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걸로도 이미 주님의 신비와 그런 말씀은 꿀송이같이 달았고 말씀이 깊고 깊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지금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지요. 자, 이렇게 해서 물두멍도 보고자 합니다. 이제 속전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그러니까 헤아림을 받은 그런 셈을 받은 계수 안에 든 자로서의 기쁨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고요. 이 물두멍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은 이 성막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두멍의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에 있었을 물두멍의 실물 모형입니다. 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물두멍의 경우는요. 번제단과는 달리 어떤 많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번제단은 나무와 노수로 만들어졌지만 물두멍은 노수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게 아니라요. 그냥 다 오롯이 노시였어요. 그리고 번제단은 네모 반듯한 사각형이었지만 물두멍은 아마도 둥근 것이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둥글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것이 바다라는 표현으로 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것을 살펴봤을 때 아마 동그랗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놋재단의 경우는 그 치수가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가로 세로 5, 높이 3규빗으로 이것이 은혜의 현현이다. 은혜가 나타나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는데 물두멍은 치수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놋재단은 운반할 수 있도록 고리와 채가 있었는데 물두멍에는 그런 것이 없고요. 이 성막기구에는 다 고리와 채가 하나같이 등잔대를 제외하고 있었는데 이 물두멍의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다른 성막기구는 이런 해달의 덮개라든지 청색 보자기라든지 자색 보자기라든지 이런 이동할 때 덮개가 있었는데 물두멍에 대해서는 그런 덮개에 대한 지시가 없습니다.
노제단은 불을 사용했지만요. 물두멍은 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노제단은 모든 사람이 나와서 제물을 바칠 수 있었지만 이 물두멍은 오직 제사장만이 이 물에서 자기의 수족을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대칭을 이루는 어떤 대조를 이루는 기구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정리하자면 번제단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고요. 물두멍은 성결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대속함을 받는 곳이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을 지나쳐서 여전히 바깥들에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는 곳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이 수족을 씻는다. 이거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수족을 씻었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정결 작업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남의 그런 씻음을 받은 것, 그것과 이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수족을 씻는 것은 엄연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아까 봤던 번제단과 물두멍의 차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희생 제물로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그 구원 사역은요, once and for all입니다. 그거는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이것은 마치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회목문에서 물로 씻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약간 전신을 목욕한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 29장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씻기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씻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수종 들어서 씻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중생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영어 표현으로는 이 중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of the Holy Ghost. 이거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이 중생의 씻음은 거듭남에 대한 것. 그러니까 regeneration, generate가 만든다는 발생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regeneration, 새롭게 만든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인 거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요, renewing.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성령의 성화를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기서의 중생이 바로 이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에서 물로 씻기는 장면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게 나지가 newborn이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래서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로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being born again 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으로 된 것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6절.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once and for all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요. 이거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은 완전히 의롭게 된, 거듭났다는 거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왜요? 골로새서 1장 22절.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미 깨끗하게 된 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이미 목욕한 자는 중생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럼에도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다는 아니니라는 유다를 가리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목욕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발을 씻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모세가 위임식에서 그렇게 씻어줬지만 전신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뚜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죽기를 면하는 겁니다. 씻지 않으면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이 말씀도 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탐심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본성, 하나님의 새 본성, 도덕적 능력이 회복된 그것을 입었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입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영이 새롭게 된 자는 그 혼과 육까지 지식과 감정과 의지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 늘 새롭게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지식에 대한 말씀에서도요.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 영어 성경에서는요. which is renewed in knowled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식의 새롭게 하심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혼에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런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보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쓰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지 않으셨어요? 네,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이 지정하신 목적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단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그런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충성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써 지키라.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구원을 이룬다고 해서 이거는 우리의 어떤 자기의나 자기 열심으로 행위적으로 뭔가 어떤 것을 열심히 나타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그 비유에서도 그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찌켜 불에 던져진다고 했을 때 그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은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줄기, 머리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도 전제가 뭡니까? 항상 복종하여.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요. 항상 순복하여 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요,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가 행한 일로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대신해서 상을 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지만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그 기업 물을 자. 구약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모든 일을 하시고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돼서 이해가 되거든요. 개인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관건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느냐예요. 그것은 전적인 복종, 전적인 순종, 온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 다한 순복이라는 겁니다. Submit yourself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워킹아웃 하실 수 있게. 네, 아멘. 이렇게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순복된 만큼만 그 향기가 나타난다. 아까 오늘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좀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순복된 상태에 있으면 그 행함도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무엇해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전신을 목욕하는 것과 중생과 그리고 수족을 씻는 그 성화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나타내죠. 에덴의 강물은요, 총 4가지가 있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4근원이 되었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첫째는 비손, 둘째는 기혼, 셋째는 히데겔, 넷째는 유브라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손 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번에 그런 호마노를 보면서 이것도 봤었죠. 그래서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했을 때 이 호마노가 바로 그 대제사장 에봇의 그 어깨 견대에 붙이는 호마노다. 그리고 이 호마노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6개씩 각 양쪽 어깨에 새겨져 있었고 이것은 그런 순금 고리와 그 태에 의해서 흉패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 흉패에도 이스라엘 12자손의 이름이 각각 보석으로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지요.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도 물이 나오는데요.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바다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대신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그런 요한에게 보이시는데요. 그곳은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비로서 이런 강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물이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홍수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지금은요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진 않으시겠죠.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거에 대한 보증으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대신에 불로써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녀를 끝까지 보존하셔서 마침내 모든 뜻을 이루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실천적으로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는가? 물은요,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성막에 충만하시죠. 등잔대의 기름으로서도 그런 향으로서도 그런 어떤 빛으로서도 이렇게 충만하시지만 또 물로서도 이게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면서요. 이것은 그 다음 절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물이신 말씀이기도 한 이 물은 말씀이자 성령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시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나요? 첫 번째, 악에서 보전하십니다. 방지하시죠. 이건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죠.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옵시며 라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26절과 같이 우리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발의 등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넘어지거나 헤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히브리서 12장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떻게 고쳐지나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주님께 범죄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악에서 보전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한국어로 시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 그런 어떤 동음 이의어입니다. 하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고요. 다른 하나는 temptation,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그 표현처럼 유혹 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시험은요. 영어로 temptation,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유혹의 시험을 당하거든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뭐 어떤 육체의 종욕에 대한 안목의 종욕이나 그런 이생의 자랑에 대한 욕심이 들어올 때 이 시험을 당할 때 이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냈을 때 이 믿음의 시련이 영어 표현으로는 trying of your face예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물리치도록 시도해 보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도 있죠. 인내, 그런 어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했던 그 표현에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는 말씀도 있고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에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절제의 인내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즉 절제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보아서 이해를 해야 더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절제를 하는 그 훈련으로 인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유혹에 빠지게 하시는 자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우리 야고보 사도는요. 이 말씀을 합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그런데 그런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면서요. 근데 그 시험을 왜 받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건요. 우리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건데요. 비록 그런 우리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그런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거든요. 그 넘어짐 속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이 프랙티스, 훈련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쌓게 된다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해입니다. 각자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기능은 우리를 정화해 줍니다. 모든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그러니까 악에서 방지해 주기도 하고요. 이거는 어떤 예방의 목적이죠. 근데 사후 조치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졌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더러움을 씻겨주는 게 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입으로 쪽쪽 빠는 게 아니라 그런 세탁기에 그런 물에 빤다 이거죠. 그런 빨래하는 그 빠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장막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다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특히 또 말의 실수가 많은 자죠. 이 실수가 많은 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떡하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실수가 많아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늘 뭔가 흠이 남게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모든 공로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는 실수가 있지만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 만세반석이신 예수님께 모든 공로가 가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날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죠. 세 번째, 말씀으로는요 또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 그런 회복의 기능이 있지요. 천사가 아브라함과 롯을 각각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아브라함과 롯의 공동의 처신이 있었는데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들여와서 그 발을 씻게 하고 또 상을 차립니다. 그렇게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이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또 롯의 경우를 이 대조를 하시거든요. 왜냐?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냐면요.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새 천사가 방문을 하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절에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천사들이 아주 흔쾌히 그리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어떤 안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씻고 쉬는 그런 것을 이제 회복하는 원기를 회복하는데 이제 발을 물에 씻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때는 그렇게 흔쾌히 오케이 하셨는데, 이어서 19장에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한번 거절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여기에 있는 그들은 두 천사죠. 왜냐? 한 천사는 그런 노아의 사자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그런 어떤 대화를 나누시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남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 건데,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을 했을 때 그제서야 돌이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냐? 왜냐하면 두 천사의 입장에서는요, 소돔은 그들을 위한 회복이, 원기 회복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죄악을 감찰하러 온 것이, 거리에서 밤을 새운다는 것이요, 거리에서 그 소돔의 죄악을 감찰하러 왔기 때문에 감찰하는 천사로서 그 집에 그런 발을 씻는 행위, 그러니까 쉬는 행위, 안식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설명을 하십니다. 소돔에는 이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런 어떤 원기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발에 물을 씻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설명이고요. 시편 19편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는 겁니다. 즉 진리를 순종함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소생시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악에서 보전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런 소생시키는 그런 장면이 저는 또 무엇이 기억나냐면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그런 이세벨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가기도 했고 그런 어떤 여러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17장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이 그런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그런 어떤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냇가의 물을 마시게 해서 그 힘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에 대한 말씀을 봤고요. 그 물을 담는 곳이 물두멍이었어요. 모든 성막의 기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물두멍도 예수님을 나타낼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놋이 무엇이냐? 우리가 놋제단을 할 때 살펴봤죠. 이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물두멍은요.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여인들의 거울로 지금의 거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거울은 어떤 유리와 수은으로 만들어진 그런 거울을 우리가 쓰고 있죠. 근데 이 당시의 거울은요 청동거울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죠. 이게 광을 내가지고 아주 삐까번쩍하게 이 동과 구리를 광을 내서 그 이렇게 얼굴이 비치게 하는 그러한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기하자면 좀 그런 흑백 화면이었겠죠. 그리고 색깔이 막 색깔도
처처하면 보였겠네요. 네, 어쨌든 지금의 거울만큼 선명하고 색깔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았겠지만 이 당시 그 아주 광을 잘 낸 옷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여인들의 거울로 쓰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물두멍이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들? 회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놋의 의의는 심판과 공의입니다. 우리가 놋재단에서 봤듯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에서 마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음행하다가 멸망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런 주님의 형벌을 받은 일은 본보기가 돼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거울로 만들었어요. 물두멍을. 거울이 또 뭡니까? 어떤 반사, 비추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고 또 다른 거를 비추기도 하고 그것과 같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 즉 우리에게도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물두멍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었으면 거기 이렇게 씻으려고 이렇게 딱 쳐다보는 순간 거기 우리의 얼굴이 비추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추는 반사가 되는 거울이 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놋이 심판과 공의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시험이 됩니다. 이 놋이 어떤 고난과 연결된 것이잖아요. 왜냐? 불을 견디는 속성 때문에 시편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라는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의 뜻과 양심을 단련하는 이것이 또한 이런 놋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했을 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우리의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라는 기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에서 물두멍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를 딱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우리 얼굴을 딱 비쳤을 때 우리 얼굴이 그 물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물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물두멍에 그 물을 보면서 우리의 우리의 몸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시험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KJV에서는 examine이란 단어로 쓰였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에서는요. examine, 여기서도 똑같이 이 살피시고 시험하사가 KJV에서 examine과 prove거든요. 고린도후서에서도 시험하고 확증하라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examine yourselves, prove your own selves 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적절하게 연결이 되네요. Examine me, O Lord, and prove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물두멍에 갔을 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과 헌신이죠. 이게 너무나 놀라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에서 또 우리 아더 핑크 목사님이 아주 시원한 그런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것은 이 여인들은요.
허영심을 만족하게 하는 것에 쓰였던 것을 자원하여 드려 그 씻는 그릇을 준비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하였다. 라고 책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인들은요,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을 포기했어요. 이 당시 거울은 뭘로 쓰였겠습니까? 자, 외모를 단장하고 꾸미는 그런 걸로도 쓰이는 도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육체의 종육을 위해서, 나의 육체를 위해서 쓰이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일까? 자, 다시 해왕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는 건요. 이 여인들의 또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어떤 육체의 일을 위한 일에 그것을 사용을 포기하고 surrender하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이렇게 바치는, 섬기는 그러한 장면에서 우리 자신 또한 그런 어떤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이게 너무나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이 돼요. 정말로.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그 제사장이 그 노새 담긴 물을 씻으려고 다가가면 거울처럼 그 물이 반사돼서 그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노시 탁하고 거친 게 아니라 빤딱하게 그렇게 평상을 비출 정도로 광이 났다면 만약에 그 순간 어떤 죄의 유혹을 느꼈던 자는 그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즉시 그 종욕을 떨치고 이미 죄에 넘어진 자는 서둘러 그 물로 자신의 수족을 씻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번제단을 지나서. 그렇게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보전하고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성경에 기록된 본보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또 인내를 훈련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단정하기 위해서 쓰는 거울을 녹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기구로 만든 것은 또 그렇게 예물을 바치는 일이 자원함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태도를 또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요.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재물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것을 나의 외모를 위한 거울을 만들어 세상 정욕을 채우는 일에 여념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나를 위해 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니까 사복음서에서 그런 어떤 자신의 물질로 주님을 섬긴 거의 유일한 기록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물론 이런 어떤 잔치에 초대받아가는 이런 장면을 제외하고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일이 누가복음 8장에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은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셨죠. 이거를 책에 기록해서. 근데 이런 물질로 주님께 섬긴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시 아도핑크 목사님 설명에 의하면 여인들이 주로 그러한 장면에 쓰였던 발을 씻기는 그 표현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있지만 또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장면은 그런 어떤 죄를 지은 여인이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장면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발이 씻는 장면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하필 여인이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장면은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또 약자로 여겨지고 또 어떤 곳에선 비천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죄가 더한 곳에 또 은혜가 넘치고 또 고린도서와 같이 그런 연약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보이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성과 헌신이 이러한 이렇게 놋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서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에서 업신여김은 개역 한글에서 만우리 여김이죠.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입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자입니까?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또 너무 아름답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와, 여러분 이거 완전 딱 물두멍 말씀 아닙니까?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이랑 완벽하게 매칭이 돼요. 딱 그 물두멍 말씀이잖아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대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 마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대요. 근데 이게 물두멍에서 물두멍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거울로. 그럼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에서 그 물에 비춰진 나의 생긴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그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유,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딱 물두멍에 맞는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들여다본다 라는 것과 어떤 들여다본다라는 영어 단어는 look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see와 look, hear과 listen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영화를 봐서도요.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see 하는 게 아니라 look 한다. 그건 뭐냐? 그냥 어떤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look, 그거를 관통해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온전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hear은 그냥 듣고 지나치는 건데요. listen은 그거를 청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떠한 우리가 물두멍에서 그 말씀을 볼 때요.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또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첨언하신 부분이요. 이 놋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의 놋, 공의를 대면하면 우리는 그 즉시로 죽을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자비하심,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죠. 바로 물을 채워 놓으라 하신 거예요. 놋두멍에 물이 채워진 건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물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그런 막을 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하는 그러한 또 자비가 이 물두멍의 물로서 나타난다라고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물두멍은요. 성막 때 구약의 광야의 성막 때는 그렇게 생겼었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솔로몬 왕 때는 이거를 더 좀 이렇게
찬란하게 만듭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여기에서 모양이 둥글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성막의 놋두멍도 둥글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두를만 하며 라는 장면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아까의 그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다는요. 이 영어로는 molten sea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기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솔로몬 성전 입구가 있으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때는 밑에 12마리의 소로 한 결의의 소로 그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그거를 향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솔로몬 성전 때의 놋두멍의 재료는 볼까요? 열왕기상 7장 에서 네. 지금 여기서는 제가 찾지는 못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번쩍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또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완성이 되냐?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참고로 그 역대하 4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 바다는 놋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막과 같이요. 네, 그래야죠. 자, 그 다음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의 그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바다가요. 계시록 15장에서는 유리바다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장면이 또 너무나 사모가 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구속하신 모든 자들이 이곳에 함께 모일 때면 더러움을 씻는 날은 지나가고 서로가 발을 씻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발을 씻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이때는 유리바닷가에 성도가 서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서 노래할 때 아무것도 우리의 찬미와 경배를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유리바다는요, 우리의 깨끗함을 증거하면서 또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그리고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중보하시는 그런 은혜롭고 겸손한 섬김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광채를 불같이 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런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영광의 그릇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회개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저에게 그리고 이 듣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